16절 중간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12사도 가운데 가장 어렸고 또한 모든 나머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와 묵시록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입니다. 1서와 2서와 3서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가지는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저희들이 가지게 될 이 큰 주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많이 받은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교회 멤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자기의 손자 손녀들처럼 생각하고 이 쓰신 편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이 16절에 가서 중간에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한 것은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에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신 이유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20장 31절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편지 중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하고 다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적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고 하여서 사랑이면 무조건 다 해결이 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밝혔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담대하여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벌내리는 의롭고 정의로우신 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란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손자 손녀와 같고 아들 딸과 같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결론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형제 자매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여야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앞에 1장에서 4장 16절까지 쓴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산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짓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죄인들을 향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4장까지 중간중간에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보라 하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너희들이 나타내야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 첫 번째는 아예 2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듯이 살아야 한다. 3장 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깨끗하였듯이도 너희도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3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의로우셨으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3장 16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사랑을 줬냐 했더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네 가지로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그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17절에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 힘은, 그 동력은 예수님이 가져온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 끝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받아서 넣어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너희들은 그 생명의 표시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날마다 이 사랑을 받는 복을 누려서 이제 달이 햇빛을 낮에 받았다가 밤에 비춰주듯이 너희들도 달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밤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한다. 그것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붙잡아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드러내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지를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벌벌 떠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진 저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냐면 아버지의 입양한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까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들을 때 무서워서 말을 듣지만 우리는 사랑으로서 보답하여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다 우리의 영혼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노예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한 첫날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원죄와 자범죄 전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벌을 받아버렸으니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러 올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내면서 너가 이 입양한 아들, 딸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았으니 내가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줄 수 없노라. 그 대신 아들, 딸로 내가 감싸서 사랑의 채찍질은 하노라. 그러니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사랑이 다 몰아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채찍질 하실지언정 내가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하는 그러한 일은 나는 영원히 없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였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사고를 내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면 내가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더니 술 마셔서 벌 받았구나. 천만에 성경은 디모데에게 너 속이 안 좋아? 포도주 마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술 마셨더니 벌을 받았다는 둥, 예배를 빠졌더니 벌을 받았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의 아버지가 너 정해놓은 법대로 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사고가 나고 술 취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사고를 그대로 허락해 준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것이지 거기에 죄로서 벌을 내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았을 때만이 우리가 실수를 하여서 삶이 어려워져서 실수전으로 더 나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물질적인 소요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나 짜증을 내고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을 장성시켜서 하루에 다 잃어버린 욥이 고백했듯이 나에게 즐겁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말을 못할지언정 우리 잘못으로 채찍을 치셔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가진 너희들이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벌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고 심판날에 오시는 분이 오빠고 형님이라 두려울 게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지금 지키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일 가깝게는 아내를 사랑하느냐, 남편을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오빠, 언니, 동생, 누나 사랑하느냐, 용서했느냐, 용서받았느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있느냐, 이거 모두가 다 교회에서 특별히 믿는 가족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들에서부터 사랑을 대상을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쓰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던 모든 교회인들이 이 지역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남자, 여자,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시기질투하는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집안에서부터 아내, 남편,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주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지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 이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지 이거
사도 요한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분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여줄까? 나를 너희들이 안 보지? 안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 집에서 너희 가족들, 예배당에 와서 교인들 꽁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미워하고 싫어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너희 가족을 내가 주었고 교회 가족들을 주었어.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가족들을 너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시기질투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러네 내가 준 너희 가족이나 교회 가족을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너는 안 보이는 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이 세상에 사느냐 했더니 가족과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의 사람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34절에서 47절에 6절에 나오듯이 심판날에 그리스도인들만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두 줄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한쪽은 양들과 같은 무리가 있고 한쪽은 염소와 같은 무리가 있어서 두 줄을 세워서 그분들이 예수님이 오셨더니 양처럼 염소처럼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는 순간에 양처럼 죽었거나 염소처럼 죽었단 말이죠. 즉 살았을 때 양처럼 살았거나 염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배고팠더니 너희들이 먹을 거 줬어? 내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너희들이 찾아왔어? 내가 아프니까 너희들이 방문으로 왔어? 내가 여행을 떠나 너희 동네에 갔더니 너희 집에 나를 받아줬어? 내가 옷이 없어 벌벌 옷을 입혀줬어.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저희들은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그런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 양과 같은 무리의 자그마한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 어린애와 같은 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살았을 때 해준 거 있지? 그럼 나에게 한 거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희들이 깔보았잖아. 예배당에서 가족 중에서도 미워했잖아. 시기질투했잖아.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안 한 거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비유로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과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산 게 아니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 교인들, 우리 가족에서도 힘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 바깥 어두움에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3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멤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들이 필요할 때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영생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새로운 이 영원한 생명이 형제 자매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이 그처럼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녹이시고 항상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